자, 이제 큐티인을 펴주시고요. 큐티인에 자 16, 자 목요일 거거든요. 19일 말씀을 이번에는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사울의 죽음보다는 사울의 그 인생 전체를 좀 이야기하고 싶고, 사울이 참 비운의 왕인데, 비운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뭐 필연적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선택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사람들이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1번, 사람이 선택했다가 2번.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1번, 사람이 선택했다가 2번. 자, 손으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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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 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좀 보시고요. 네. 자, 역대상 10장입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사울 왕은 사람이 세웠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0장 1절. 내가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표준 세번역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옛날 버전으로 보잖아요. 근데 정말 제일 그 원어랑 가까운 한국어 표현, 성경이 뭐냐면 표준 세번역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냥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에 좋지만, 표준 세번역은 현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는 번역본이거든요. 그 표준 세번역이 참 이해하기 편해요. 원문이랑 가장 비슷하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면, 사울엘상이라 적었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의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부르셨다. 영도자라고 하니까 뭐 좀 약간 뭐 북한 느낌이 나는데, 다시 말하면 사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울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오해하고 있는데, 사울 왕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 저는 계속 사울의 상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좀 이야기식으로 좀 풀어드리면, 이제 이 사무엘이요, 이제 나이가 먹고 마지막 사사로서 있을 때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는데, 이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아요. 이 아들들은 어떻게 사냐면, 굉장히 돈에 집중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하죠.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사무엘 당신만큼의 어떤 헌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를 들었던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면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줘요. 이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10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는지가 나와요. 이게 제일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이 사울의 아버지가 농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갑자기 암나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원래 굉장히 착한 아이였는데 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가가지고 내 암나귀 좀 찾아와라. 그래서 이 사울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로 가다가 도저히 못 찾아요. 근데 어느 이제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에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의 사울의 종이 이곳에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데려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이 될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오늘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뭐라고요?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왜 사울이 선택받았나? 여러분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울을 세워요. 사울을 세우시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또 이야기해 보면 사울 왕이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죽죠. 잘못된 결론이 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잘못된 결론이 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해답을 좀 드리면 이게 뭐냐면 네, 이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 희선이가 한번 좀 읽어볼까? 안 목사님 읽어보세요. 네, 안 목사님이.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네네. 아이고 제가 좀 순서를 헷갈렸는데 제가 PPT를 하나 빼먹었어요. 잠깐만요. 네, 하나 빼먹었네요. 사실은 아까 그걸 하기 전에 왜 사울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사무엘상 10장 19절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오라라. 제가 아까 읽었네요. 죄송해요. 어, 잠시만요. 원고가 빠졌네. 그 과정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울 왕이 세워진 과정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 그냥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지 않고요. 사무엘을 만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그 왕을 뽑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의 사람을 뽑을 때는 뭘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이미 기름 부어 놓고 미스바의 족속들을 모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을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키가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사울이 자기가 딱 뽑히니까 기름 부으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뽑히니까 너무 놀랬던 거지. 그래서 저 짐짝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짐 사이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그를 데려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사울은요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 다윗과 똑같아요. 다윗도 하나님 먼저 기름 부으시고 나중에 그 능력을 보이시고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도 성경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요.
그리고 그 절차대로, 그리고 오피셜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어, 이제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겼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징벌적으로 왕을 세우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으니까 사울 왕을 세워서 사울 왕이 잘못된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왕을 세운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세우시면서도요, 굉장히 선한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번성할 기회도 주셨고, 그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사울 왕을 세워 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좀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8장 5절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을 우리 희선이, 아까 안 했지? 희선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시는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네.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어른께서 늙으시고 아드님들이 어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이게 빠졌어야 돼, 원래는.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에게 왕을 세우셔서 새로운 일을 도모해 주십시오 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제 모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종인 왕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절대 다른 나라처럼 신격화되는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권은 왕정 시대를 시작하지 않았던 건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방 나라처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방 나라처럼 왕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굴림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실제로 노역을 시키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 말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왕이 생기면 너희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너희는 들어라 하면서, 너희는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의 좋은 것들은 다 뺏길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왕에게 잡혀갈 것이고,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9절에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 싸워서 이기게 했었는데, 왕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봤더니 하나님도 계시고 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없고 왕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처럼? 이방 족속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힘들 때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뭐예요? 예수님 없고 세상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돈을 쫓아가고요, 음란을 쫓아가고요, 너무나 그 잘못된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막 좋아해요. 막 우리 예를 들어 막 우리 플렉스 한다고 막 좋은 거 막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동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돈 많은 사람을 동경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돈 많아질 수 있거든요. 돈 많다고 이방 나라의 왕을 원하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울을 딱 세워놓고 뭘 만들었냐면 신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가 사울이 위에 있도록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왕이 신 노릇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그렇게 높임 받으니까
자기가 마치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막 제사도 드려버리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막 계속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왕은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돈도 신이 아니에요. 이성 친구도 신도 아니고 배우자도 신이 아니에요. 부모도 신이 아니에요. 오직 신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삶은요, 이방 왕을 거절한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굽신거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좀 직언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신원하시고 우리한테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울 왕은요 전혀 준비가 되지 못했던 왕이거든요. 농부의 아들로서 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세운 업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그 위에 올려놓으니까 훈련이 되지 못해가지고요 성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마치 진짜 왕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도대체 왜 당신이 어리고 연약했을 때, 그렇게 버림받았을 때, 낮았을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사실은 별 능력은 없었어요. 키는 크고 잘생겼을 수는 몰라도 실제로 왕이 될 만큼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세웠던 업적을 굳이 좀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에돔과 블레셋과 아말렉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낸 일,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만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되면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내정자로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할 때 뭘 하나요? 처음에 할 때 뭘 합니까?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아무도.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캐비넷이라 그래요. 집행부.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서 함께 사람을 모아서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도 세우고요. 그잖아요. 총리도 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했던 요압 장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는 아비새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도 있고 자기의 모사도 있고 이랬는데, 아니 사울은 정말 변변치 않게 국가의 기반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어 아예.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전쟁만큼은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떻게 하죠? 전쟁이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전쟁만큼은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정말 누구죠? 이 사울 왕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할례가 아니고 할례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를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PPT 엄청 막 급하게 만들었대. 오타 엄청 많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어디에 뭐에 많고 적음이 없다 그래요? 군대의 수에 많고 적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어떤 행정적이고 국가 기반적인 거는 못 만들어도 사울이 했던 것은 군사적인 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전적으로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일에만 업적을 만들었지 실제로 행정적 나라의 어떤 복지나 나라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전혀 만들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요 사울이 세금을 거뒀다라는 기록이 아예 안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사울은 막 사는 거죠. 막
왕이 됐지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다시 말하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왕을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도 계속 요구하니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교회에서도 저도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중직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맡길 때 급하다고 아무나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세우지니만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리더를 세울 때는요, 훈련시키기 원하세요. 그리고 연단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로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내리게 하셔서요,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성경 공부가 이제 겹치는데요. 자, 버림받는 두 번의 사건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블레셋과의 전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를 한다고 올라가니까 이제 저기 사무엘이 그래요. 좀만 기다려라. 7일만 기다려라. 내가 올라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안 와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8시까지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막 8시 3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나가겠죠, 막. 맞잖아요. 이게 사울도 그랬던 거예요.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너무 조급해졌어. 근데 왜 조급했냐면 이제 이해도 돼요. 왜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병거 있죠, 병거. 우리나라 말하면 탱크죠. 병거가 3만 대였어요. 그리고 기마가 6천 대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보병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군대가 앞에 막 진치고 올라오니까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도 잘못했지. 아니, 시간 맞춰서 가야지, 약속했으면. 사무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늦게 간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구덩이에서 숨고 막 웅덩이에서 숨고 숲과 바위 틈에 숨다가 결국은 막 자기네 집으로 막 돌아가고, 므낫세 반지파의 어떤 부분들은 막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이 3,000명인데 그중에 요나단이 또 1,000명을 데리고 딴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럼 2,000명 가지고 그냥 딱 잡아도 이제 뭐 보병이 3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네, 깜짝이야. 네. 자, 잠시만요. 응? 네. 자,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윤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정답.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요, 더 땡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땡기려고 그래. 나도 마찬가지, 나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 성급함이죠. 이 성급함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에 도착했대요. 우리가 꼭 이래. 막판을 못 버텨. 조금만 더 버티면 되거든요. 이거를 못 버티는 거예요. 사울이 나가 그를 맞이하며 인사를 드리니 이제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왜 못 기다렸냐?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으면 데드라인을 지나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은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어쩔 때는 그 데드라인까지 지나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나님 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은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울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어디 숨어 있었다고? 저 짐짝 가운데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늘 그렇게 도망다니고 숨고 다니면 조급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이게 약간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요소. 자,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요소. 건아, 사울이 뭘 가장 두려워했을까? 어, 옆에서 자꾸 다윗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어? 옆에서 자꾸 다윗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다윗? 아, 네. 이때는 다윗 등장하기 전이야. 어허, 또 틀렸대. 아무래도 여론? 좀 사람들의 말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제일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왜일까요? 사울은 어디 지파? 어디 출신? 어디 집하냐?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 농부의 출신. 자기 출신 성분 때문에요. 굉장히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그렇게 봐. 얘 보세요. 그 군사들이요 흩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세컨 찬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첫 번째는 성급하게 사람 두려워했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것 때문에 버림받는다라고 해놓고 또 사무엘이 막 기도하면서 우리 사울 왕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줬던 기회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이 아말렉은 이제 이거는 뭐 좀 격가지지만 아말렉은 사실 항상 약탈하는 민족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도요 늘 이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해가지고요 뒤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막 약탈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구한테 이행하라고 하냐면 바로 사울한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한테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전리품을 다 불태우고 모든 저거 뭐죠?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없애라. 그래서 이거를 헤레민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이 해당되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아니,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 7족속 중에 해당되는 모든 족속은 전쟁을 하죠. 그러면 사람이건 뭐 동물이든 닭이건 돼지건 뭐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다 죽이지 않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남기죠.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이 보고 화가 나서 왕이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지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울 왕이 자기가 왜 하나님이 했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했는가를 자기 변명을 합니다. 뭐 사실이겠죠.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에 나와요. 아름이 한번 읽어볼까? PPT 음소거 돼 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군인들이 막 승리하니까 이제 승리감이 도취됐을 때 아마 사울 왕이 명령을 했지만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탐욕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좋은 거를 왜 버리냐고. 이거 우리가 갖고 또 이걸로 뭐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니까 거기 혹 넘어간 거예요. 순종을 할 때는 완벽한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불완전한 순종과 90% 순종은 이제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음에도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 주는 교회에 온 게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 너무 재미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목사님들도 우리 목장이 뭐가 좋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 좋고 저거 좋고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가장 궁극적인 게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게 뭐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함께 한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제 죄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타협하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타협해요. 처음에는 쉽게 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쉽게 가려는 그 길에서 그 사람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철학을 있으면 그 철학대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철학으로 가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타협을 해. 그러면 처음엔 타협해서 잘 되는 것 같지. 융통성이 있다고. 근데 융통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융통성은 내 철학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묵상을 한다 하면 묵상을 중심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어. 근데 묵상을 하지 않는 것에서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묵상을 해야 되고 목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으로 세우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좀 많다고 해서 그러면 예외 상황으로 좀 만들어 보지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설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을 고수하려고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해결하고 복 주시겠다 했을 때 묵상과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해내야 돼요.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좀 봐라.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왕이여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모든 교회에서 다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행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강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 인격이 깨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쌓는 벽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신 이후에 큰 것을 쌓아 나가고 그것이 되었을 때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작은 것에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해. 근데 나라를 구성하고 성전을 만드는 일에는 하나님이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언제 결국 일어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난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경찰이 굉장히 좋은 경찰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건망증이 있어요. 자꾸 뭘 빠뜨리고 와. 한 번은 총을 화장실에 놓고 와버린 거야. 근데 이제 어떤 범죄자가 들어가서 그 총이 있으니까 그 총 가지고만 난동을 피워가지고 심할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말단 경찰이니까 나이가 많은 말단 경찰인데 이제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과장님 뭐 이 건망증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파견을 나가서 어떤 조직폭력배한테 가거든요. 근데 딱 나왔더니 조직폭력배들 칼을 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 5-6명이. 근데 자기가 총이 있었잖아요. 총이 딱 보니까 총이 없는 거야.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막 뛰어갔는데 세상에 총을 안에 놓고 잠궈버린 거예요. 키가 안에 있어. 딱 보니까 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칼에 찔리면서 생각을 해. 과장님, 건망증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말 큰 것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큰 것을 만드는 거니까 작은 것을 잡아야 돼요. 특별히 음란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작은 생각에, 작은 시선에, 작은 어떤 시간에 컨트롤이 필요해요. 아무리 내가 목장에 와서 내 음란을 나눠도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눈 다음에 집에 가서 작은 것에 충성을 안 하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재정적인 것에 많이 무너지죠. 저 같은 목회자들 음란에 많이 무너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적용이 뭐냐면, 내 차 앞자리는 우리 와이프와 우리 예빈이 아니고 누구도 안 앉힌다. 조그만 거리를 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몰라도 안 앉힌다. 여태까지 내 차 타는 사람 중에 내 옆자리 탄 자매들 한 명도 없죠. 그게 저의 작은 적용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절대 어떤 연애 기사가 나오는 것에 어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게 막 이상한 제목, 절대 그것을 클릭하지 않는다가 제 적용이에요. 근데 이 적용을 시작한 게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들이 완전히 많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작은 생각이 들어올 때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계속 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가장 결정적일 때 사람 눈치를 봐요.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아니, 어떤, 이제 나는 참 이게 좀 힘든데, 어떤 분이 저한테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소망주는 교회 이렇게 좋고 청년도 많고 부흥되는데 좀 돈 많은 물주가 하나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나도 모르게 아, 물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교회는 한 사람의 물주로 세워지는 데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우리 교회처럼 매달 뭐 막 부족해가지고 힘들고 막 이게 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 원칙을 지금 고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돼도, 그죠?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거는 우리 인생의 모토가 돼야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읽을까? 우리 민규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했던 마지막 말인데,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적은 거 있죠. 이거 잘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점치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철학관에 가가지고 점치고 뭐 사주 보잖아요. 그 죄나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순종하지 않는 죄나 똑같대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 있죠.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죄의 대가를 치러. 그리고 또 해. 또 죄의 대가를 치러. 또 해.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하거든요. 나중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면 이제 실망되고 회개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사무엘을 살려내라 하고 접신합니다. 왜요? 사무엘한테 들으려고. 누구 눈치 본 거예요? 아니, 사무엘 했던 말이 사무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아니에요? 근데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사무엘이 또 좋은 이야기 해주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거기서 살으려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맨날 위로만 받고 삽니까? 그렇게 맨날 사람의 위로만 받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위로를 받는 거는 그 필요한 때에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래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난 또 이게 좋대. 진짜 속이 막 뒤집어져요. 막 제가 와, 그렇게 고생하고 또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러면 결론을 경험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럼 뭐래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동일하다.
하나님이 수십 번 강조하잖아요.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상황으로 이야기하지, 주위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집안이 폭삭 망하고 막 가정이 부서져도 바람을 막 끝까지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 다 망치고 지옥까지 갔다 와야 그때 정신 차립니다. 그게 사람이. 사울이 그랬어.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에 있는 신처럼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죄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금을 그었으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뭐가 못 되게?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거나 사울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야. 이게 그냥 왕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울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정체성은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해. 그 밍크 있죠? 밍크 맞죠? 밍크 맞나요? 밍크가 털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 밍크는요, 털이 자기 생명보다 귀중하대요. 그래서 자연산 밍크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막 몰아. 마지막까지 막 가요. 그러면 더러운 데로 막 가잖아요. 그럼 밍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 한대요. 왜냐? 털 보호하려고 목숨을 내놓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돈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가요? 귀중하지 않죠. 생명이라도 붙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공동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공동체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방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마치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생각 안 해요. 내가 가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하나면 툭 치잖아요. 다 날아가요. 나랑 너무나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나 너무나 막 좋은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 한마디면요, 관계 다 깨져요. 이 세상에는요, 나를 그렇게 100% 이해해주는 존재가 없어요. 부모도 그렇게 못해. 누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큰일 절대 순종 못합니다. 왜냐? 큰일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범죄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부터 순종하시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에서 하나라도 깨닫고 실천하는 데 순종하시고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작은 일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때가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죠. 사울은 훈련이 되지 못하고 성급하게 왕이 됐지만 다윗은 10여 년간 훈련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고집 부리고 사느냐. 여러분 고집 내려놓으십시오. 그 길로 가봤자 죽음뿐이에요. 그 길로 가봤자 수치만 당해요. 그 길로 가봤자 내 뜻대로 절대 안 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죄들이나 상처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당장 오늘부터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다 재편하세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돕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울에게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요? 듣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자살하거든요. 오늘 묵상 본문이죠. 목요일 묵상 본문 역대상 10장 4절 말씀. 하늘이가 한번 읽어볼까? 읽어요? 네, 하늘 4절이요. 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네, 사울이요 블레셋 전쟁에서 마지막에 이제 집니다.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이제 지게 되는데 사울이 막 도망가다가 이제 코너에 몰리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욕되게 할까봐 자결을 합니다. 옆에 있는 이제 칼 들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먼저 죽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못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엎드려서 죽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왕을 못되게 했다고 그랬지, 그죠? 왕을 못되게 했다 그랬지 그를 죽이거나 멸망시킨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이때는 분명히 다윗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거든요. 이때 만약에 사울이 다윗과 손을 잡고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줬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속죄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분명 그랬을 거예요. 너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고 너는 너의 고향 땅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살거라 말했을 건데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은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보다가 결국 마지막에도 사람 눈에 욕되게 될까봐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다윗에게 못 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어떻게 합니까? 자결합니다.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자살들도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정말 고통스럽죠. 그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생각 구조와 의식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내면을 다루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거든요.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쭉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서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어떤 느낌이 사무엘이라는 굉장히 이게 영성이 있고 놀라운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철없는 왕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우리를 사무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훈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울 왕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연민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바꿔주기 원하죠. 사울도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을 막 죽은 사무엘을 접신해서 막 사무엘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한 번에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인생 한 방이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가 쌓은 벽돌의 결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머무르냐의 생각의 결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취업할 때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높은 곳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치,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저기 아이합이라는 데 있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캔자스시티에 기도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24시간 예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창시자가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세미나를 제가 받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거기도 이제 YM처럼 워크듀티 같은 게 있어요. 각 사람이 이제 자기 일을 다 감당하는 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 변기 그 쓰레기통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리더가 되고 사익이 엄청 커졌는데 그분은 그걸 계속 하신대.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로 사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의 뭐 우리 부사역자들과 막역하게 잘 지내고 뭐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잖아요. 막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뭐 우리 교회가 한 400-500명 되고 막 건축도 하고 이랬을 때 제가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뭐 식사하시죠 그러면 전도사 찌꺼기들하고 밥 안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안 목사님? 안 목사님 딴 데 보고 너 딴 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 뭐 하고 있었어 옆에서? 아닙니다. 아니 뭐 딴 거 보고 있었어? 그 묵상노트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사람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예슬이 안녕. 예슬이 지금 퇴근했나 보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게 지혜 없이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막 공격하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결정 내릴 때나 어떤 말을 할 때나 늘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까 말했듯이 사무엘이 늦게 올라와서 제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누구한테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남자가 맞습니까? 이 여자가 맞나요? 이 교회가 맞습니까? 이 진로가 맞나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며 모든 가치관이 성경으로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배신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잘못이 커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다가 아이성을 이겨요. 그리고 막 가다가 어떤 허름한 사람이 와서 자기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이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합시다 하니까 화친을 해버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내쫓으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땅을 한탄을 하면서 아니 언약을 했으니까 기브온 족속을 이제는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아유 기브온 족속이 얍삽해. 이렇게 속이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속았던 여호수아는요. 잘못 없나요? 속은 놈이 더 잘못됐어요. 왜냐? 속은 사람들은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거든. 사단이 우리를 속이죠. 사단은 잘못됐어요. 다 사단이 잘못한 거 아니야. 속은 내가 더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검증받아야 되고요.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우리 속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들여서 그 속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릴 때 호롱불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호롱불이 없는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이 다섯 처녀에게 날 때 이제 호롱불 그 기름 좀 빌려달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서 사와라니까 가서 사오는 동안에 누가 와요? 신랑이 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와. 꼭 핸드폰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핸드폰 좀 하고 있다가 보면 꼭 내가 핸드폰 할 때 횡단보도 파란불 바뀐다니까. 우리 그럴 때 있죠. 운전할 때 먹고 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다 보면 한 번 지나갔어. 왜냐?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단 하나예요. 바로 깨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왕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라.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돼가죠. 이제 3년이 가까이 돼가면서 제가 지금 유일하게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성도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라고 말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결정과 모든 교회에 대한 일은 누구의 뜻대로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줬던 사울 왕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의 벽돌을 쌓아 나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를 볼게요. 자,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나와요. 11절 12절에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에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사무엘장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다가 소 2마리로 농사 짓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요. 그러면서 이 에돔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용사 사람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가 이게 몰던 이게 그 소를 거기서 제물로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이 에돔 족속을 치러 갈 때 나와 함께 가지 않은 이스라엘 용사들은 이 소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를 모으는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해요. 정말 농부였거든요. 기름 부으심 돼도 이스라엘은 원래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농부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올라가서요, 에돔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요. 사실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 하나예요. 요단강이 있으면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살았던, 그러니까 이방 세력에 맨날 피해를 받았던 곳에 정말 왕처럼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을 이제 그 은혜를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용사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냐,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시신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을 가지고 나옴으로 인해서 장사 지내고 사울 왕을 위해서 7일간 금식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묵상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100가지의 은혜를 입어도요, 한 가지 잘못된 것만 기억하고 이것을 보복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입었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칙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 이것으로 그 은혜를 다시 갚는 사람.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고 하면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 다시 은혜를 갚고 그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우리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게 많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은혜를 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기리고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6번 이 결론적인 거인데 그래서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13절 14절에 딱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황희성 전사님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했다 꼭 죽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이 죽는 거죠. 왜 죽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다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영이 죽는 겁니다. 왜 내가 교회만 오면 짜증나고 뭐만 하면 힘들고 나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여러분은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 네가 내 뜻을 알고 나에게 묻고 그렇게 순종하느냐? 근데 우리는요 너무 우리 고집이 세요. 아니 그 작은 여우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그 작은 여우를 잡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이 큰 사건은 이 작은 힘든 일 때문에 일어난다고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셔.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에게는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점은 봐. 그리고 누구한테 조언은 구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안 물어봐.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래. 막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해. 그리고 또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그거 듣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삽니까? 사울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 우리를 칭찬하십니까? 세상에 어저께는 사라임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 중에 세상에 모압 여자가 좋아서 자기 아들 2명을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7명을 데리고 낳으면서 모압 땅에 살았던 사람 기록까지 나와요.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라임처럼 그렇게 음란하지 않아? 너희는 뭐 다른 그런 에브라임의 두 아들처럼 탐욕스럽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결과가 뭔지 봐봐. 대가 끊어지고 그 결과가 뭐야? 그냥 탐욕으로 사람한테 죽임이나 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일을 사는데 어찌하여 나의 삶에 들어와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짓을 한 것을 따지자면 다윗이 훨씬 나쁜 짓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훨씬 나쁜 짓이잖아. 막 간음하고요. 아내도 엄청 많고요. 그렇죠? 막 자기 아들 막 2년 동안 방치하고 보지도 않고. 근데 왜 다윗은 높이 들리고 사울은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 육체대로 살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기분이 상하거나 뭐 그러면 듣지를 않아.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죄의 대가를 확실히 치러보고 그때서야 돌아서요. 그때서야 돌아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도 안 돌아서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울 왕의 일대기. 여러분, 내일 모레 목요일날 말씀 묵상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울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나는 왜지 도대체?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혹은 지금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죄의 대가가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묻고 있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한번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은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